오늘 주일 예배는 우울 모드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실패를 자주 하죠. 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곧잘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일쑤죠. 그래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엊그제까지만 해도 입에 물고 있던 사탕까지 내게 빼줄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서 급돌변을 해서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깊은 생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꼴보기 싫어집니다. 또 험한 세상살이조차 지긋지긋해지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기 십상이겠죠. 우울증에 빠지기 십상이겠죠. 게다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자꾸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생채기가 가득한 내 마음을, 상처가 가득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지를 못하고 겉도는 기도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놓지를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 이런 기도나 몇 마디 하고 끝내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좀처럼 짓눌림, 우울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분들을 가만히 보면 외부적인 조건이 참 좋습니다. 잘생긴 신랑도 있고요. 성실한 남편도 있고요.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요. 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10평짜리 멍들었지요. 이런 빌라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30평짜리 부르지오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롯데 개슬 빌라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롯데 캐슬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또 대학도 나왔고요. 또 괜찮은 직장에도 다니고 있고요. 또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도 영화관 스크린처럼 아니 영화관 스크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 크고요. 차도 중형차라 그러죠. 큰 차를 몰고 다닙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외부 조건을 보면 상당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세무서 서장이었지 않습니까? 식민지 시절에 세무서 서장이었지 않습니까? 부자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역시 삭개오 역시 외부적 조건이 아주 빵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항상 우울 모드에 빠져 있었죠. 아마도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삭개오가 식민지 세무서장이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놈 앞잡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삭개오에게 굽신굽신거렸지만 로마가 무서워서 겉으로는 삭개오에게 굽신굽신거렸지만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삭개오 저 썩을 놈의 인간 그러면서 엄청 욕을 했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부자였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늘 먹구름이 가득했다. 늘 목마름 때문에 내적 갈증이라고 그러죠. 늘 목마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현대인들을 상징하는데 현대인들의 특징 도대체 무엇이냐? 너나 할 것 없이 현대인들의 특징 우울 모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 갈증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갈증, 이 우울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명랑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밝은 사람, 맑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선 삶의 자리를 바꿔야 한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있었죠.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는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삭개오의 동족 같은 유대인들이 삭개오 저놈 로마의 앞잡이 썩을 놈의 인간 그러면서 다들 속으로 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들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모든 사람이 100% 모든 사람이 다 삭개오를 싫어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 중에는 분명히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레짐작 모두 다 100%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삭개오는
A가 나를 싫어하니까 B도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죠. A가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B는 C는 D는 E는 얼마든지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지레짐작, 모두 다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지레짐작,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갇힌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부에 있다. 잘못된 생각, 갇힌 생각, 이처럼 우울증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은 내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삭개오야 너의 생각이 틀렸다. 갇힌 생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즉 삭개오야 모두 다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 중에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다. 무엇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를 끔찍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야 삶의 자리를 바꾸어라. 즉 멀찍이 떨어져 있지 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보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겠지만 그 중에는 너를 끔찍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A는 너를 싫어하지만 B는 C는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방인 즉슨 우울증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털어내라는 것이죠. 갇혀 있지 말고, 갇힌 생각, 갇혀 있지 말고 자리를 옮겨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요 앞에 앞에 앉아 있든 뒤에 앉아 있든 별반 차이가 없는데 거기서 거기인데, 큰 교회에 가보면, 대형 교회에 가보면 결사적으로 뒤에 앉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나를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즉 나는 뒤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모두 볼 테야. 하지만 내 모습은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뒤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눌려 있다.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 밟지 못하다, 어둡다. 다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뚝 떨어져서 뒤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주로 앞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눌려있는 사람, 심리 상태가 어둡고 불안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앞줄에 앉아있는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밝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연자들이 질문을 할 때에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아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앞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울 모드에서 빠져나오려면 서둘러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것도 좋고 앞에 앉는 것도 좋고, 혹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악수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밝은 얼굴로 다가서서 먼저 악수를 청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자리를 바꿀 때, 앞으로 나올 때 우울 모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듣던 설교 지겹잖아요. 마음이 축 늘어지잖아요. 졸립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먼저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장로님 넥타이가 참 멋있네요. 오늘 집사님 헤어스타일이 참 멋있네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라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자리를 바꿀 때, 앞으로 나올 때, 먼저 다가설 때 우울 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종 삶의 자리를 바꾸셔서, 다시 말해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또 먼저 연락하심으로, 내 생일인데 왜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오지?
승승 떨지 말고, 그게 승승 뜨는 거예요. 승승 떨지 말고 오늘 내 생일이다, 기만이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연락하심으로, 내가 먼저 악수를 청하심으로, 야, 오늘 집사님 원합니다, 연예인 필인데, 이렇게 먼저 다가서심으로 우울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우울 모드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곳의 영광을, 외부의 영광을 내 내면 세계의 그릇 여기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 삭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악하다, 더럽다, 추하다, 어둡다, 이게 죄인의 정체성 아닐까요? 그러니까 삭개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들과 오버랩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가 영광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삭개오도 영광스러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 모드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곳의 영광을, 외부의 영광을 내 내면 세계의 그릇 여기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령관 비서가, 군대 용어로 따까리인데, 사령관 비서가 따까리가 일병이었거든요. 군대 계급 중 아주 말단 계급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병이 사령관하고 같이 있으니까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니까 아무도 그에게 명령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부려먹지 않더라는 것이죠. 말단 취급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행정장교가 이 일병에게 뭔가를 시킬 법한데도 꼭 중이나 대위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사령관의 영광이, 그 일병에게도 덧입혀졌기 때문인 것이죠. 또 저희 초등학교 시절, 지금은 아동학교를 할 수 있겠는데 당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곧잘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당시 선생님이 심부름을 다녔던 아이들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자긍심이 굉장했습니다. 마치 훈장을 단 듯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담임 선생님의 권위, 담임 선생님의 영광이 그 아이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광을 끄집어내야 한다. 자꾸 끄집어내야 한다.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야 한다. 영광을 끄집어내야 한다. 이렇게들 조언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정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 속에는, 사람 속에는 끄집어내고 자시고 말고 할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둠만 가득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보고에게는 무엇이 있죠? 보고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면 언제부터 보고에게는 보고 독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다? 죄의 독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람 속에는 죄의 독이 있는데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보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스트레스가 제일 극심합니다. 심지어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죠. 또 하루 왼종일 사람을 만나면 무슨 노가다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만나면 엄청 피곤합니다. 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목화가 상처를 줍니까? 내가 키우던 염소가 양이 돼지가 내게 상처를 줍니까? 오직 사람만이 내게 해코지를 하고 상처를 줄 뿐인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람 속에 죄의 독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해도 혹은 산에 가서 10년, 20년, 30년 수행을 해도
여전히 죄의 독이 뿜어져 나올 뿐이다.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온다? 죄의 독이 뿜어져 나올 뿐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 속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 집어내고 마시고 자시고 할 그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죄의 독만이 가득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방금 전 말씀드렸죠. 다른 곳의 영광을, 외부의 영광을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내 내면 세계의 그릇 여기에 자꾸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광이 소멸되지 않도록 자꾸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의 영광을, 다른 곳의 영광을 내 내면 세계의 그릇 여기에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인데, 그래서 급실망할 수도 있는데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웬만한 것은 암송하십시오. 또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자주 틀어놓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십시오. 그러면 사령관의 영광이 일병에게 덧입혀지듯이, 담임 선생님의 영광이 심부름을 하는 그 아이에게 덧입혀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끝없이 펼쳐진 은하, 대은하, 소은하, 은하군단, 행성, 항성, 또 크고 작은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또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우주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느냐? 누가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계셨는가? 이해하기 쉽게, 인격적인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파장 형식으로, 주파수 형식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 세상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세상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수면이란 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질서, 무원칙, 무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곧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셨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파장 형식으로, 주파수 형식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파장과 내 파장을 일치시키려면, 파장끼리 교류하도록 만들려면, 곧 성령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좀 말씀드렸죠. 너무 뻔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찬송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덧입혀진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소위 말하는 영빨이라는 것, 묘한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짝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 멋있고 힘있고 잘생긴, 그리고 똑똑한 유능한 이집트의 장교들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일개 노예를, 당시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일개 노예를 짝사랑했을까요? 요셉을 짝사랑했을까요? 한마디로 요셉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빨이라 그러죠. 영성이라 그러죠.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묘한 매력이 곧 영성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집트 장교들에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수시로 찬양을 흥얼거림으로써 성령과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내면 세계의 그릇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울 모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주름은 늘어가지만 깊어지지만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역류하는 물고기처럼 날이 갈수록 영빨이 충만한, 영성이 충만한, 영력이 충만한 곧 묘한 매력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매력 덩어리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반대로 내게서 말씀이 사라진다. 나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사라진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찬양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성령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독이 더욱 독기를 품어서 가는 곳곳마다 생채기를 내는,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생채기를 내는 그런 독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내 속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지 않으면 독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면 곧 외부의 영광이, 다른 곳의 영광이 내 내면 세계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 그냥 중립기어 진공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독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죄의 독을 사정없이 막 뿌려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병이 사령관과 함께 있을 때는 사령관의 그 영광이 일병에게도 덧입혀져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지만 사령관에게서 이 일병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보직 해임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떨거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과 단절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과 이 주파수, 파장과의 파장끼리의 교류, 이것이 단절되는 순간, 멈춰지는 순간 마귀 밥이 되는 것, 귀신 밥이 되는 것, 이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티하게 표현해서 그 인생 시궁창이 되고 똥걸레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군, 암몬군, 세일군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세일 규합을 해서 스크럼을 짜고 유다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곧 우울 모드에 빠졌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합군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었죠. 자기네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고 베고 핥히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어 그 결과 원수들이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위대한 영적 전사들이 모두 되셔서 우울 모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원수들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괴계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귀신의 집을 모두 허물어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우울 모두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영성이 깊은 삶보다는 그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얕은 삶을 살아가죠. 찰랑찰랑 얕은 삶을 살아가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론이 내게 호의적일까? 요즘 내 지지율이, 인기가 어느 정도일까? 늘 이렇게 그는 사람의 지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악심이 들려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지, 사람의 인정, 여기에 목을 베면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곰곰하게 그 생각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 끝이 어디냐? 우울증입니다.
영적으로 접근하면 귀신이 역사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어쨌든 사울 왕에게 악신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어 그 결과 극심한 두통이 걸려서 이 사울 왕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반면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고 떠들든지 여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연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인정, 여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의 사람들이 자신을 욕할 때에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욕할 때도, 이놈이 저놈이 그놈이 요놈이 자신을 욕할 때에도, 사방에서 욕할 때에도 그는 흔들리기는 그냥 마음 가운데 묘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즉 니네가 뭘 알겠노? 이 영적 세계 깊이를 너희가 어떻게 알겠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이 평안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노? 그러면서 흔들리기는 그냥 오히려 영적인 뿌듯함, 영적 평안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인정, 여기 집중하면서 살았더니 급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조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다 사라졌지만,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졌지만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 하셔서 울모드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남이야 무엇이라고 떠들든, 나를 보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남이야 무엇이라고 떠들든 남은 여생 너희들이 뭘 알겠노? 너희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 너희들이 뭘 알겠노? 그러면서 언제나 영적 평안과 영적 뿌듯함을 누리시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이 그는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울 모드에서 벗어나려면 자리를 옮겨라. 즉 내가 먼저 일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앞자리로 나오라. 왜 연락이 없노?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라. 그러므로 남은 여성 이렇게 살아서 자리를 옮겼어. 앞으로 나왔어. 내가 손을 먼저 뻗어서 우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울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울 모드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의 영광으로, 다른 곳의 영광으로 내 내면 세계의 그릇을 채울 때 가능하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흥얼거림으로써 내 주파수와 성령님과의 주파수를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내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통해 내 육신은 날마다 부패하지만, 주름살은 깊어지지만 참 신비하게도 영유하는 물고기처럼 영성이 충만한 인생, 영역이 충만한 인생, 곧 영성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매력 덩어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울모드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 해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이라고 떠들든 무엇이라고 말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 함으로써 늘 영적인 평안함과 뿌듯함을 항상 누리는 가운데 나도 다윗처럼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내면 세계의 그릇에 채움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또 얼굴에 주름살은 늘어가지만 영역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매력 덩어리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